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힘차게 나아갑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님께 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시 한 번 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바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과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쉐케나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찬양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소망을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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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흩어진 교우들을 생각하며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작은 부활절인 이 주일 아침에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전달된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영화롭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우리가 되어 허망한 생각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진리를 위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향한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열린 마음 가운데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변화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끼쳐 주시옵고 돌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을 옥토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보에 8월 현장 예배 봉사위원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각자 담당할 파트와 또 섬기실 날짜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해 예배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특권을 생각하며 신령한 은혜를 맛보기를 사모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게 하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 가운데에 일부분을 예물로 준비해와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인색함이나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허물을 감춰 주시옵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축복의 손길들을 바라보며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사업 가운데 이 물질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모든 사용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흠량하여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6월 21일 페이스북에 보는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만큼 위험한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한 여성이 고층 건물 옥상 난간밖 벽에 두 발을 딛고 선 채로 자신의 오른손을 잡고 있는 남자친구의 왼팔에만 의지해 매달려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잡은 손을 놓친다면 수십 층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여성은 몸을 뒤로 젖히기도 하고 한 발을 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된 이 영상은 당시 4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모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경찰에 고발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 위험천만한 행동을 저지른 이 커플은 경찰서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나 많은 좋아요가 올려졌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봤는지를 경찰들에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현 시대가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보면 자기 PR을 하기 위해 너무나도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마치 이 세상을 자기 홍보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노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점수가 마치 매겨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PR, 자기 자랑, 자기 높임은 사실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언젠가 한 친구 목사가 이런 농담 섞인 푸념을 늘어놓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왜 우리는 중들에게 항상 스님이라는 존댓말을 붙여야 할까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우리는 스님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쓰라고 부릅시다.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유독 종교 사제들 가운데 불교 사제들에게만 자동적으로 님자가 붙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님이라는 말은 불교 지도자를 호칭하는 말로 특별하게 만들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님이란 말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님은 스승님이라는 말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분들을 높여 부르는 스승님이라는 말이 불교 사제들을 부르는 말이 되었고, 어느 순간 불교계에서는 스승님이라는 이 말을 일반 다른 사부나 선생님들을 부르는 말과 구별하기 위해, 아니 더 높이고 특별한 호칭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운데 승자를 빼버리고 스님이라는 말로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더 높이고 더 드러내기 위해 특별한 호칭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독특하고 남이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호칭이 자신의 권위와 가치를 높여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때로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극히 겸손하고 낮아짐의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예가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이 자신을 부르는 공식 명칭입니다. 교황은 결코 자신을 교황, 즉 교회의 황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현은 전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교회의 황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공식 문서나 공식 자리에서는 항상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신부들이 자신들을 하느님의 종이라 부르니 그런 신부들의 리더격인 교황은 자신을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 자신을 더욱 낮춰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전앞이나 교사 선생님 같이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자신을 종의 종이라 표현하지만 실제로 교황의 삶은 황제 같은 옷을 입고 황제 같은 면류관을 쓰고 황제의 버금가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낯설기만 합니다. 말로는 낮아지고 겸손하려는 바람을 담았지만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딜레마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저나 여러분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평가에 따라 나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끄러워 대놓고 좋아요나 별표 버튼을 누를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가에 좌지우지됩니다. 우리 자신을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우리 자신의 최종 평가자를 누구로 믿느냐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평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대적자에서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모임의 앞장선 리더에서 기독교와 교회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목숨을 바치는 부흥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평가에 대한 생각과 시각의 변화로부터 기인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신을 평가하는 최종 평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시각이 바뀜으로써 사도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힙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울로 살아가던 시절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당시 사울로 살아가던 바울이 자신을 평가하던 기준이 참 흥미롭습니다. 모든 기준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난지 8일 말에 그는 할례를 받았다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은 다른 어른들이 말해 주었고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것에서 기인된 자긍심이었습니다. 그의 출생 신분인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도,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히브리라는 것도, 바리새파에 속했다는 것도 사실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나면서 얻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족속, 그런 지파에 속했다는 것 역시 다른 사람들이 넌 사울왕의 자손으로 왕족 출신이구나. 넌 마카비 시대의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경건한 믿음을 지키려던 그 경건한 사람들의 후손이구나. 그렇게 칭찬해주는 말을 듣고 얻은 자긍심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따라 살았던 것도, 교회를 박해하는 선봉장이 된 그것도,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결단보다는 일찍이 아버지의 후광 아래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고 아버지 때문에 최고의 석학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학벌 때문에, 그런 배경 때문에 율법의 수호자라는 명분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뿐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삶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늘 그는 다른 사람들에 의한 평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만들어낸 평가에 의해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의 인생은 항상 상대평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바울은 살아 있었지만 사실은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은 사실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난 후 그가 달라지고 변화된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바로 가치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평가에 의해서 살아왔고 힘을 얻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대 평가가 바울의 인생을 이끌었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 그의 기준은 소위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 인간을, 아니 자신을 진정 평가하는 기준, 평가하는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평가는 인간이 죄로 오염되었듯이 그 평가 기준도, 평가 방법도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아래에서 평가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쭐대는 것, 우울해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는 판단, 그것은 자신에게는 작은 것에 불과하다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의롭게 함을 입는 것도 아니라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평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평가 아래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두려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두렵지는 않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을 절대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눈 때문에 그는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일평생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인간의 높아지려는 노력은 다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낮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인간적인 이미지 관리를 위한 노력이라면 그것만큼 부질없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후 한평생 하나님의 평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극찬을 받는 상대 평가에 있어 고득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평가에 낙제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질시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멋진 사람,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렷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기준을 항상 다른 사람의 평가 기준,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평가에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내어버리고 절대평가자이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절대평가자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히 우리의 삶과 인생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